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성금요일에 5가지 제사 중에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로부터 씻김을 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구약의 5가지 모든 제사는 다 속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다른 이 제사와 구별하지 아니하면은 속죄제의 깊은 뜻을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속죄제에는요, 이제 가장 이제 서로 헷갈리기 쉬운 그 제사가 속죄제와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제사들의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 번제 제사의 절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속죄제의 이 목적은 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정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번제는 모든 이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이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속죄 제사나 무슨 소제나 화목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제사는 번제인데, 이 번제를 통하여서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이제 영접하게 되면은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신분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 신앙으로 비교해 보면은, 번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처음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회개가 속성이 이제 이 속죄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가 죄인이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 회복, 화해를 의미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지중에 짓는 죄를 씻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릇 범하면은, 부지불식간에 범하게 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1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게 되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게 되면은 속죄를 받기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흙탕물들이 우리 가운데 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튀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목욕하는 의미보다는 발을 씻는 것이 속죄 제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로 깨닫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죄, 우리가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질질 끌려다면서 짓는 죄, 그리고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죄들, 그리고 우리가 속건제에서도 보았지만은 연약해서 사실대로 증언해야 될 것을 증언하게 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올까, 그래서 증언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해야 될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침을 떼거나 또 괜히 헛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거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거예요. 11조를 떼거나 또 이렇게 주일날,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주일날을 떼먹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떼먹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죄를 부지중에 잘못 저질렀을 때에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제사, 예배를 속죄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이 제사인 것이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이 화목제는 자기의 마음에 감화감동이 되어서 자원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연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제물을, 그 번제는 모든 제물을 전부 다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 속죄의 이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헌신해, 내가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죄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죄제를 통하여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이 제물이 다른 것이에요. 왜 다르냐?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물에 대한 차등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사장이 이제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흠 없는 수양을 드리는 겁니다. 흠 없는 숫송아지, 양이 아니라 송아지. 그래서 소가 제일 이제 비싸고 또 귀하고, 그래서 숫송아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속죄를 할 때에 흠 없는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족장,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드리는 이 제물은 흠 없는 숫 염소가 됩니다. 그것이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흠 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들은 전부 다 컷을 드리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택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이 암염소나 또는 암양, 이게 염소, 양 구별 없이 평민들은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들, 이 평민보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뭐를 드리느냐?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2마리. 이것이 이제 레위기 5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정은 부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뭐를 가져가 가느냐, 집 비둘기 한 쌍을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난한 자들보다도 더 극빈자들이 있습니다. 그 극빈자들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레위기 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빈자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린 이 신약에서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엽전 2렙돈 성전에 넣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 제물이 다양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에 전부 다 층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이 속죄의 은혜를 다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과 부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달리 제정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우리가 핑계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죄범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제물은 드려야 되는데, 그건 얼마든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제물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속죄제에서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가요 가장 큽니다. 제물이 가장 이 큰 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죄가 왜 큰 줄 아세요? 제사장의 죄는요 모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죄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이 제사장이 죄를 딱 짓게 되면요, 이 죄 지은 상태에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왜? 제사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잘못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력은요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 나라는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 보세요. 북한에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요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제물, 목사의 이 헌신, 희생, 이런 거는 평신도와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체가 전부 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제물은요 다른데, 이 제물뿐만 아니에요. 충성도 다릅니다. 헌신도 다른 것이에요. 기도도 다른 것입니다. 헌금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평신도도 이 책임의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더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해도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속죄 제사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에 바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백성들이 바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거 바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되겠어요? 자, 근데 참 고맙게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제물로 우리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물로 우리들이 속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정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들이 깨끗하게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물가에 나온 수가사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향내나는 그러한 예배로 받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포함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수가성 여인 같은, 비록 이렇게 창기 같은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강도라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 어떠한 죄도 속죄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다른 신앙에도 이 속죄가 인간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속죄의 제물은 진 밖에서 태워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사들 다 보세요. 다른 제사들 보면은 그 피와 그리고 제물들은 성막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 제단에서 그곳에서 이제 태움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속죄제에는요 화목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몫인 피와 기름, 그 콩팥
이것은 성막 안에 드려지고, 그것은 이제 화목제는 그렇게 드려지잖아요.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모든 이 고기들은 제사장과 이 제사자가 서로 나누어 갑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기름과 피는 성막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나머지 제물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진영 밖으로 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거기서 태워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광야 시대하고 이렇게 이제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성전을 진 시대하고는 이제 좀 다른데, 이 광야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광야 시대에서의 진 밖인 어딘가? 원래 이 광야에서 성막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가 이 주변에다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진을 칩니다. 성막을 그 천막을 쳐서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지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물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요. 진영 안에서가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도 아니고 진영 안에서도 아니에요. 진영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게는 문헌에 의하면 7km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를 지낼 때에 거기 가서 이 태워서 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완전히 다 그 제물들을 다 태울 때에 비로소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 있어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막 안에서 피 뿌리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이 영문 밖, 진 밖에서 이 제물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제에서 이제 피를 이렇게 이제 짐승에서 이제 피를 이렇게 받으면은요, 그 피 뿌리는 장소가 3단계를 거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해요. 속죄제일 경우에만 이렇게 합니다. 첫째 단계를 보게 되면은요,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휘장 앞에서. 자, 여기 우리가 성전에 여기 휘장이 쳐 있잖아요.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고, 그다음에 성전 밖인데 성막 그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 피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경계선, 이게 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휘장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서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휘장 앞에 가서 거기서 피를 7번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그러면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에서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데, 매일매일 일반적으로는 이 휘장 앞에 와서 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와서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싸우니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의식이 바로 7번 피를 뿌리는 의식인 것입니다. 자,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거나 거짓말로 사기를 치거나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앞에서 짓는 죄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음행을 했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음행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많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얼마나 이런 죄 저런 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겉으로 나타나는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슨 어떻게 한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탕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다 소상하게 압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모든 이런저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전 안에 휘장 앞에서 모든 죄 사함을 위하여서 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인 휘장 앞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왜 7번 뿌리라고 뿌렸는가?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번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속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무슨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50%만 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100% 완전히 속죄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너무너무 죄가 너무 크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용서해주고 다음에 또 오면 또 용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릴 경우 휘장 앞에서 뿌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피 뿌림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의 성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뿌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당에서 흘렸던 그 피, 그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떤 죄라도 다 완전히 씻음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이 드리워진 이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휘장을 통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죄인 간의 관계의 장벽, 이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과 막혔던 휘장, 하나님과 막혔던 장벽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런 속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금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휘장 앞에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단에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남는 피가 있잖아요. 7번 뿌리고 향단에다가 이제 바르고, 그리고 남는 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성전 밖에, 이 성소 밖에 나아가서 번제단 밑에다가 전부 다 쏟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번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느냐? 여러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단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양로원을 건립을, 양로원을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사회복지, 이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애국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 그런 헌신과 이 봉사, 선행은 인간의 편으로, 인간의 차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어린 반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의로워지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보상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의 길을 가시는 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광, 그거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끝이야.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할 때는요, 우리가 피곤치도 않아요. 뭐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지 내 뭐 명예나 뭐를 위해서 했나?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할 때는요, 시험 받아도 시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남은 것을 이 희생,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의 피뿌림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만요, 이제 희생 제물은요 반드시 영문 밖,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오늘 이 밤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가 이 성전,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이 골고다의 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것은 영문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영문 밖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속죄의 제물을 태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들에게 멸시 전대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전 인생애를 보세요. 전 생애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전부 다, 모든 인간의 수많은 그런 많은 죄들을, 어떤 죄든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었지 않습니까?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사악한 모든 죄를 다 대신 덮어 쓰신 죄악 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리시고 영문 밖 어두운 흑암 가운데 던져서 지옥불에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의 짐승의 속죄의 피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속죄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고 그리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피를 뿌리시고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문 밖의 불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이 영문 밖에서의 불태움입니다.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들이 대신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문 밖에서의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의 구원의 그리고 영생의 축복의 나라를 보장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치욕을 대신 담당하여서 영문 밖에서 희생당하였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가시는 그 길로 가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어떤 혼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보장된 저 천국을 향하여서 힘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